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그냥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무서운 구별이 있게 될 것이기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0 처녀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4장 42절 44절에서 하신 그 비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유입니다. 그 두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라고 하는 말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즉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때 심판과 상급이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다음과 같다 하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은 결혼을 앞둔 신랑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였어요. 신부의 집에 가서 종교 의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식을 치르고 나서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다시 데려와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해가 질 무렵쯤 출발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일종의 신부 들러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랑이 자기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돌아올 때 미리 이렇게 멀리 나가서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결혼 잔치가 있는 신랑의 집으로 맞아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풍습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탈무드에 의하면 이때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들의 숫자가 10명이 필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의미를 두어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갔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등은 옛날 우리 그 호롱불 있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호롱불과 같은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한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야트막한 그릇이나 접시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심지를 꽂아서 이렇게 높은 장대 끝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횃불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등불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것을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만일 등불을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청객이나 강도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자신의 등을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5명의 미련한 처녀와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면에서나 또 등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서로 일치를 했어요. 다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등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처녀들이 미련하고 슬기로운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그 기준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등잔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담는 그릇을 따로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아마도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이에 비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따로 기름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즉 이렇게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미련함과 슬기로움으로 구분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10명의 처녀들이 아마도 신랑의 집에서 이렇게 신랑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안의 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같은 곳에서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부들을 이 10명의 처녀들이 대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10명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 이 10명의 신자들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이고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자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등이 상징하는 것은 신자들의 외적인 신앙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교회 출석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하고 각종 봉사와 전도 등과 같은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미련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도 겉으로는 슬기로운 자들과 달리 구분이 안 되고 똑같이 외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구분이 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슬기로움의 구분은 그들이 기름을 준비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뉩니다. 등이 신자들의 외적인 그런 신앙 행위들을 가리킨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그 신자들의 외적인 신앙 생활에 활기와 능력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내적인 은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는 처녀들은 성령의 내적인 은혜가 없었던 반면 슬기로운 처녀는 성령의 내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이, 단지 바른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 그리고 여러 가지 외적인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거듭난 자들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죽어 주님께로 가게 되기 전까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을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신랑이 올 것에 대한 그런 기다리면서 설렘과 흥분 속에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곧 오겠지 생각하면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지만 신랑은 속히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체되자 그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성탄절에 그 새벽송이라고 하죠. 그 캐롤을 막 돌 때 막 기다리다가 자다 깨다 하다가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도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신랑이 너무 늦게 오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만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도 졸다가 같이 깊이 잠이 들었어요. 즉 미련하고 슬기로움의 그 구분이 잠을 잤느냐 아니냐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로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이 신랑이 더디 오고 그 더디 오니까 기다리던 이 처녀들이 졸다가 깊이 잠들었다라고 한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오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졸거나 영혼이 태만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풍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홍수가 임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제와 우리가 늘 해왔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나 스포츠나 연예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의 마음을 끌린 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이익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아갈까에만 마음을 쓰며 살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 일을 나중에 미루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사람들이 언제나 해오던 일들을 하면서 깨어있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누가 소리쳤는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오고 있으니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신랑의 친구들이 먼저 와서 이 소식을 전했거나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다른 누군가가 멀리서 신랑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이때는 이미 깊은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리던 신랑이 마침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주인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주님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렇게 갑자기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이 요란한 소리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도 천사들의 나팔과 호령 소리를 동반하시고 큰 소리와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렇게 은밀한 방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이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신랑이 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밤중에 오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그렇게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러자 졸다 깊이 잠들었던 이 10명의 처녀들이 부산스럽게 모두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신랑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랑이 오기까지 계속 자신들이 가져왔던 등을 켜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집에서 다른 등을 준비했겠죠. 어쨌든 그들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으러 밖에 나가려고 모든 처녀들이 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놀라서 잠에서 깨어서 자신들의 등에 불을 붙이자 처음에는 밝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름을 내면서 꺼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처녀들이 기름을 전혀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등에 어느 정도의 기름은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랑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기름이. 그들이 기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기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처녀들이 어느 정도 등불을 밝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처녀들이 어느 정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어느 정도 영적인 체험과 내적인 빛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단지 외적인 신앙생활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일시적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과 영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마치 제가 영적 사고방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일시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에 만족하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된 그 체험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와 심판에 대한 깨달음과 그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변화, 그런 것들을 구원의 근거로 붙들면서 외적인 신앙생활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들고 단지 외적인 신앙생활과 경건의 모습을 가진 채 성령의 내면적인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성령의 일시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서 죄에서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 자신의 체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과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일시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안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자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넘어져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의 회개를 인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오직 그분을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심판을 깨닫고 그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 죄된 삶에서 돌이킨 그 자신의 체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예요.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조차 많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회개나 변화된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미래는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야 자신에게 이런 성령의 내적인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슬기로운 동료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비로소 옆에 있는 동료가 자신들과는 달리 현명한 사람들이었음을 깨닫고 그에 비해서 자신들은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공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대답합니다. 언뜻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너무나 무정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나눠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거절한 것은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6장에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명해서 자신이 있는 곳에 와서 제발 물 한 방울만 자기 혀에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이 없어서 무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과 부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르는 처녀들의 부탁을 거절한 것도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로 자신 옆에 있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이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없게 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아내의 그 믿음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부모의 그 신앙이 믿지 않는 자녀의 그 믿음 없음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개인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내 믿음은 오직 나의 영혼과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거절을 한 것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파는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파는 자들은 항상 그들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고자 했다면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파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의 내적인 은혜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돈이나 우리의 행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가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모두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는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이미 한밤중이라 기름을 파는 가게 문이 닫혔을 것이지만 그렇게 밖으로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린 것은 단지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그를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신랑이 오자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갔고 그 집의 문은 닫혔습니다. 당시 풍습은 잔치가 시작되면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잔치집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닫혔다라고 하는 말에 그 사용된 시제는 동작의 완료를 가리키는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유식한 척해서 죄송합니다. 즉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기도와 회개의 눈물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최후의 운명이 예고됨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문이 닫힌 후에 기름을 사러 갔던 나머지 처녀들이 혼인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샀는지 사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 그들은 허탕을 쳤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혼인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씀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기독교가 자신에게 필요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압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그렇게 신랑이 늦게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기치 않았던 때에 갑자기 신랑이 와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신이 참된 복음을 참되게 믿고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고 생각하며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면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교회에 남아서 외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중생도 참된 회개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오셨을 때 참된 믿음과 중생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 준비는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기름을 사는 것은 너무나 늦어버릴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을 좇아서 사는 사람들을 인정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너무나 지나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의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성령의 인도를 좇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던 참된 신자들은 자신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교묘한 방식의 박해를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미련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은 언젠가 주님의 신실한 신부들이 현명하고 슬기로운 자들이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미련한 자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은 너무나 늦는 날입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미련한 처녀들의 소리에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관계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관계나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모스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 예고하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람이나 애굽이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언약을 맺고 주님의 통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영혼의 비참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통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먼저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뻔합니까? 그런데 이 너무나 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를 먼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처럼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삶을 산 사람들이 갖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실제로 나름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한때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더 크게 맛볼 건데. 즉 내가 어떤 저 사람이 짓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구원의 감격도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의 문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생각할 때 다분히 어떤 죄된 행동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죄나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나 강도나 거짓말이나 술에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가지고 자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합니다. 물론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이 가장 중심적인 이 계명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했습니까?
항상 그렇지 않아요. 100년을 산다고 할 때 99년 11개월 29일 23시간 59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나머지 마지막 그 1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방탕하지 않았어. 나는 저 사람처럼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 자신을 비추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천사들 같다고 하는 아이들도 다 그런 죄인들이에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아무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까지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인정해요. 그리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자신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뜻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볼 때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중에. 그들이 착각하거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증거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서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시금석들, 구원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살피면 그런 증거들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면 그런 것들이 내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정말 벌거벗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구원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왜 그런 생각하느냐? 자기가 보기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는 복음을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복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불과한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티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막 방어합니다. 내가 이런 체험도 했고 저런 체험도 했고 기도도 했고 성경도 읽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세례도 받았고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막 나열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놀라운 체험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줄 수 없는 더러운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럽죠. 기분 나쁘고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더러운 자기 의에 불과한 것들이었구나. 그때 무너집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그런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데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의 생각의 뿌리에는 여전히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함을 쫓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데 불경건해요. 의롭지 않아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그 계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다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모습 그대로, 불경건한 모습 그대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빈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 이런 불경한 자를, 이런 연약한 자를, 이런 불의한 자를, 이런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고 경건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만 붙잡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전히 불경건한데, 여전히 불의한데, 여전히 더러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자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넘어져 있어요. 구원의 필요를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의한 자신을 보면서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그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일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첫 번째 준비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주님을 믿은 사람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다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연약하고 반복되는 실패를 인해서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을 갖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그 반복되는 실패를 인해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장면 보죠. 요즘은 해외여행이 너무 잦으니까 이런 모습을 쉽게 많이 안 보지만,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마중 나온 사람들 있을 때 이제 그 비행기에서 탑승구에서 나온 사람이 막 저기 있는 엄마를 보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막 우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막 울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울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맞이하는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겪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만나는 순간 그 쌓였던 모든 눈물과 아픔을 그 자리에서 쏟아내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과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넘어지고 부끄럽고 그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집에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눈물을, 모든 슬픔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나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주님이 우리가 정말 슬기로운 자들이었음을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다. 넘어졌다가도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아무도 그날에 미련한 사람들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준비인 것을 알고 복음을 일하지 아니하는 자를 경건하다고 하시는 자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그 연약함과 무기력과 반복되는 실패를 인해서 정말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지나친 사람이라고 그런 평가들을 인해서 우울하고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